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 속에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월버스 스미스라는 박사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교수인 클라우스너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중요한 토론이 있는 장소에서 그가 수첩을 꺼내서 이 클라우스너 박사에게 사인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클라우스너 박사가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민망한 이 스미스 박사는 탈무드를 찾아보았어요. 탈무드에는 도대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식일에 2마디 이상의 말을 하면 그것은 일로 규정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인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고 함께 그들과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하는 중에 클라우스너 박사가 책을 꺼내오려고 이 책꽂이에 책을 꺼내오는데 몇 번씩이나, 책꽂이가 높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책을 꺼내오고 또 책을 꺼내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니, 책을 몇 번씩 반복해서 꺼내오는 것은 탈무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책을 찾아서 보니까 탈무드 책에는요, 책을 뽑아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스미스 박사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자기들 위주로만 적용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이 안식일의 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나 보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자, 두 눈을 부릅뜨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그걸 비벼서 먹은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그의 스승인 예수님께 얼마나 폐를 끼치는 행위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도 그걸 어기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절대 주일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아버지에게 엄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슈퍼마켓
구멍가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요, 주일날 교회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다가 슈퍼마켓에 들려가지고는 날씨가 더울 때 하드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의 아이들이 먼저 집으로 가게 되고 저 혼자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에 들어가서 하드 하나를 탁 사가지고 입에 무는데 세상에 주일날 먹는 하드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평소에 먹던 것보다 10배는 더 맛있어. 그래서 한 입을 더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 앞에 보니까 아버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모습을 보고는 하드를 입에 물다가 바로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걸어가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앞에 오던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아까운 하드 하나만 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 저는 다시는 주일에 사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주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참 한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눈치라도 있어야지.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밀을 따서 이삭을 비벼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의 행동은 율법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자기 편만 두둔하는 편협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율법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돌보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을 떠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다윗이요, 그 무리들과 함께 굶주려 있었어요. 너무너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만 있었던 거예요. 진설병.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성소 안에서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그 무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굶주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성경에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어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배가 고프니까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안식일에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뱃속을 본 거예요. 그 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과 체면보다는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형편에 맞는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뉴욕시에 가면 거대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가 만든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백화점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854년 워너메이커가 공고한 한 통지문이 발견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참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에는 상점을 열지 맙시다. 남자 종업원들에게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원을 위한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허용하며 만일 예배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간다면 그 시간을 다 허용합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도 주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요, 직원들의 구원 문제를 직접 신경 쓰는 이 따뜻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자기 백화점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자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처럼 직원들의 영혼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 그들을 배려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시고 배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배려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내가 결심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수주의를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저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안식일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식일 정신을 구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기능은 회복과 쉼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느냐? 회복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랍비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창조했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답을 보면 네 가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고요, 평온, 평화, 휴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참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뭔가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이것은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그 밀을 비벼서 먹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밀밭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다운 일을 하시려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엿새 동안 쉴 새 없이 일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허기진 사람에게 진짜 쉼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쉼이 무엇일까요? 야, 너 편안히 자라. 편안히 쉬어라. 이게 쉼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참된 쉼은 먹을 것을 주는 걸까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배꼽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쉼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려고 그들을 일부러 밀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는데
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00만분의 1도 없어요. 억만분의 1도 없어요. 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가 집어 던져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인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수주일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설병을 먹은 것은 명백한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가 굶주린 군사들을 배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일에 회복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쉼을 주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화가 중에 투르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피카소도 놀랄 만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964년 유서 깊은 백작가의 궁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퐁스 백작인데 그의 어머니 아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이 화가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족들이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화가의 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는 다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요즘은 골절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 이 골절상을 입으면 후유증이 큽니다. 불행하게도 로트렉의 하반신이 그만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골절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37살이 될 때까지 세상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불행한 난쟁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굴욕적인 외모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묘욕과
멸시 속에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그가 귀족 출신이지만 사교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따를 시키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 앙보아츠 거리의 빈민가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은 가난하고 지저분한 동네일 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창녀들이 질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갔지만 그가 그 빈민촌에 들어가 살 때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화가가 될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외모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요, 부요한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연애하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순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슬픈 창녀들의 모습도 그리고 있어요. 그가 3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떠나서 그의 작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칭송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피카소가 칭송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 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그를 용납해 주는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러운 빈민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멸시하던 귀족들이 그를 빈민촌으로 몰아넣었어요. 비난하는 곳에는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길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키가 작으니 크니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버림받은 사람끼리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난쟁이 하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사람들의 삶을 그림의 주제로 삼고 그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을 보셨더라면 어떤 곳을 천국처럼 여겼을까요? 화려한 귀족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곳을 천국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곳을 천국으로 보셨을까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남을 시기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결코 자기 자신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해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정과 형편을 살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생명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